용기를 내어서 보여주해 주실 때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목소리가 굉장히 졸린 목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앉지 않으면 좋은 확률이 거의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216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까지 말씀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배로 치라 하여 제가 여러분 빠른 속도로 34절까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기쁜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있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강의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53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한 주가 또 떨어졌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것들을 잠깐 생각해보면 다 기억할지 못할지라도 빌립보에 대해서 나누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리틀 로마라 불렸던 황제의 직할도시 빌립보. 로마의 관점으로 야만인들이 살았지만 퇴역 군인들과 퇴역 간부들이 이주해서 그곳에 황제 명으로 로마와 가장 유사한 도시를 만든 그 빌립보에 유럽에 대한 마게도냐에 대한 선교의 명령을 받은 바울이 첫 성으로 들어가 그곳에서의 사역들을 시작하는 내용들을 보았고요. 우리 그곳에서 그저 빌립보만 본 것이 아니라 성경적 메시지를 위해 누디아라는 여인이 소개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이 누디아를 통해서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는 뭐냐면 누디아는 아시아의 여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의 관점으로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여인이 갖는 위치는 당시 유대인의 철저한 유대인이었던 특별히 율법에 능통했던 바울의 눈에 그 여인은 숫자로도 치지 않는 미미한 존재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유럽의 포문을 선교의 포문을 열고 유럽의 선교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그 바울의 눈으로 미미해 보이는 절대 복음에 사용될 것 같지 않은 그 여인을 들어서 유럽의 선교의 문들을 여시는 것들을 통해 모든 복음의 전개 과정이 선교의 과정들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금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이 좀 나십니까?
그런 내용들을 봤고요. 오늘 이 빌립보에서 이어지는 계속되는 사건인데요.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에서 부터의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피할 수 없는 운명의 현장을 만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어느 여종 하나가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사로잡고 있는 주인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여인에게 점을 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미하는 귀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머리를 푸르고 칼을 물고 있거나 내 다리 내놔 이렇게 하는 귀신들이 아니라 사단이 가지고 있는 악령들이죠. 흔히 마귀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생각과 영혼을 조종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흡사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빨리 생각하려면 여러분 혹시 작두를 타는 무당들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 눈앞에서 여러 번 일부러도 보러 갔고요. 봤는데 정말 날카로운 작두를 뭔가에 걸려서 타고 있잖아요. 악령에 사로잡혀 하고 있는 일들인데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건 귀신의 힘을 빌려 살고 있는, 특별히 점을 치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앞날을 예언해주고 있는 그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여종도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쳐주고 있지만 그 경제적 이익을 주인에게 가져다주는 굉장히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이 피폐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 이야기했지만요. 세상에는 두 가지 영만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 아니면 사단입니다. 우리가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인간은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이 두 가지 영의 한쪽에 치우쳐서 사로잡혀 살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의 사로잡혀 살기를 원하는데 이 여인은 사단의 귀신에 사로잡혀 살던 그 삶들을 사는데 좀 더 노골적으로 이것들이 나타난 것뿐입니다. 자기 영이 피폐해져 있고요. 또한 이에 육도 피폐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걸 추정할 수 있냐면 그가 점을 쳐서 버는 돈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주인에게 착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정신이 팔려 영혼이 팔려 점만 쳐주고 자신이 왜 사는지 이유와 목적 없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이 여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영육이 모두 피폐한 힘없는 여인 중 당시의 문화적 관념으로 통념으로 가장 낮은 신분이 종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왜입니까?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이 빌립보의 이방 선교의 본격적으로 유럽의, 그러니까 유대 근동이 아닌, 이스라엘 근동이 아닌 전혀 다른 나라의 선교의 포문을 여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위해 오셨고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어떤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녀가 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이 여인을 사용하시는데요. 지난 시간 누디아를 들어 구원받게 하시고 특별히 누디아를 통해 온 집안이 구원받게 하시고 빌립보의 첫 교회가 생겨나게 하신 것, 정확히 말하면 유럽 지역의 첫 번째 교회를 생겨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귀신으로 인해 이의 영은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 또한 아무 이익과 유익 없이 사는 목적 없는 삶으로 인해 피폐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당시에 가장 낮은 신분이 종의 신분입니다. 이 여인이 이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의 역사에 성경이 등장하기에는 일반적 사회적 관념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여인을 누디아처럼 들어 사용하시는데요. 이 여인을 그렇게 영과 육이 피폐해져 있는 여인을 오늘 누가 만납니까? 누가 만나고 있습니까? 누가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에요?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 계시는, 정확히 말하면 바울을 통해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바울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바울을 계획하시고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뒤에 있음을 우리는 봐야 되는데요. 사단 또한 이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바울과 그 일행을 사단 또한 정확히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즉 이 여인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 그 자체가 아니라 바울 뒤에 계시는, 바울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늘 성경이 놓치지 않고 가르쳐주는 것은 이 모든 계획하시는 과정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이 우리의 예상대로 치유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치유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표현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어떤 표현들이 주목해야 되는지 보십시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뭐라 말합니까? 그 여인에게 그에게서 나오라.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하는 명령입니까? 자, 목적은 뭐예요? 그 여인을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그 여인을 향한 치유의 명령들을 던지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바울은 누구를 향해 명령하냐면 그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 자체가 아닌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는 악령, 그 여인을 지배하는 그 영을 향해 나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의 세력에 사로잡혀 자신의 의지도 없고 소득도 없는 그 여인의 문제의 정말 근본 원인들, 그 자체를 주님은 그 여인의 사정과 형편들을 아시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그 여인의 문제는 지금 종이고 하찮은 주인에게 놀이객감으로 사용되고 있고 돈 버는 수단으로 전락한 그 삶 환경 자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 안에 사로잡혀 있는 악의 세력들을 더 큰 원인으로 지목하셔서 그 여인을 향해 귀신아 그에게서 나아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문제, 보이는 문제들을 안고 살아갈 때 정작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볼 줄 아는 믿음에 우리가 눈들과 안목이 있어야 될 줄로 믿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은요, 우리의 영이 피폐해져서 일어나는 문제들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외형적으로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물론 사업이 실패도 있습니다. 자신의 뜻한 학교야 직장에 진학을 못할 때도 있고 결혼이 내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의 대부분의 원인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복음 안에 있다면, 내가 영적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거의 다 우리의 영이 피폐해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오늘 여러분이 여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 내려놓고 이유를 내려놓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이 방황의 시기, 혹시 여러분들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향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세력을 향해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통해 여러분 다시금 끼어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일로 말미암아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그 여인들로 인해 소득을 얻었던 주인들이 화가 납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이익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논리인데요. 자,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영적인 눈이 아니더라도 귀신 들린 여인을 치유함 자체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요, 세상은요, 이익에 눈이 먼 사람들, 특별히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영혼의 치유와 회복과 온전함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오직 결과가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이 경제적 가치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봅시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만나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이 경제적 관념으로 계산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후자를 선택하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주인들은 그 억눌린, 악의 세력에 얻는 귀신에 억눌린 자신의 여종이 온전한 자유함을 얻었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여인을 치유한 바울과 그의 일행을 붙잡아다가
오늘 성경대로 관리들에게 넘깁니다. 본문의 19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러분 제가 목에 앉아서 지금 굉장히 중저음인데요. 졸립죠? 이게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볼 때 이게 굉장히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면제 같은 이 목소리인데요. 학교 다닐 때 이런 선생님들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도 나오라고 하고 그랬을 때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오늘 복잡하고 미묘한 내용들이 많이 섞여있기 때문에 깜빡하고 놓치면 이게 3,000% 여러분 스스로 다른 세계에서 놀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졸리더라도 이 중저음의 목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수면을 유발하더라도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내가 이 은혜를 극복해보고 또 다른 은혜를 맛봐야겠구나 라고, 우리 사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16장부터 전개되는, 우리가 다음 주에 16장을 마치고 이제 17장 이어지는 이때부터는 굉장히 사전이 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를 우리가 미스하고 가면요, 이제 우리 템포를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다시 19절 말씀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세상의 논리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시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자, 여기 장터로 나와 있는데요. 정확히 원어에 보면 아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용어죠. 아고라. 제가 그래서 이 아고라, 저도 많이 익숙해서 찾았더니 다음에 아고라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원래 은어하고 다르게 사용되고 있지만, 제가 그래서 아고라를 몇 개 열어보니까 맨 연예인들 과거 사진, 졸업 사진, 성형 사진 이런 걸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원래 아고라는 그런 게 아닌데요. 아고라는 광장을 의미하는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영어도 약간 미스 번역이고, 그러나 우리말보다는 좋아요. 마켓플레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 아고라는 시장을 낀 넓은 광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 영어는 익숙하시죠? 지난 시간에 나왔던 아우구스투스 이런 사람은 조금 거리감이 있지만, 플라톤, 소크라테스는 여러분 익숙해야 정상이에요. 그런 철학자들이 연설을 하고 사람을 가르쳤던 그 유명한 장소가 이 아고라입니다. 그런데 이 광장이 왜 중요하고 왜 갑자기 등장하냐면요, 항상 이 광장은 온갖 사람들의 문화의 교류지이고 상품의 교류지이고 대화가 오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같이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해서 앉아서 다 세상의 정보가 클릭되지 않는 시대에 이 시장을 낀 광장은 당시 정보의 집합소이며 많은 사람들의 가치와 많은 사람들의 삶의 현장과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엿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곳, 정확한 곳이 죄송합니다. 아고라이고 이 마켓플레이스이며 오늘 한국말로 하는 장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도 지금도 시대가 변했지만요, 그 도시의 정서를 알고 그 도시의 문화를 알려면 시장에 가보면 그 도시의 사람들의 정서를 쉽게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유럽 지방 그때 더 노골적인데요. 바로 이 아고라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 지금 바울의 일행이 끌려가 있습니다. 억눌린 영혼을 살린 일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세요. 늘 시장을 낀 이 광장, 사람들을 북적이겠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성경에 보니까 23절인데요. 22절입니다. 우리가 일제 일어나고 고관한 상단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23절 많이 진노의 고개 가두고,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는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저 표현이 많이 맞았다 하니까 여러분 잘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저도 뭘 모르고 볼 때는 그저 그냥 많이 맞았나 보다. 저는 이제 흔히 그냥 대통령으로는 제가 가장 많이 맞았을 때는 군대에서요. 군대에서 제가 가슴이 무너져서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으러 나갈 정도로 심하게 맞은 적이 있는데, 가슴에 뼈가 이렇게 금이가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하도 이렇게 가슴을 맞으니까, 우리 형제들은 경험 있나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훨씬 많이 맞았다. 어디서 이것들을 찾을 수 있냐면요, 이 19절에 다시 봅시다. 그들을 끌고 가서 그 주인들이 누구에게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넘겨줍니까? 누구에게 넘겨줘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한국말 읽을 줄 알면 저희 대답을 좀 해주세요. 저도 졸려요. 지금 제 목소리에 저도 지금. 제가 깨라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오늘 왜냐면 제가 이 예배 오라고 전에 우리 임지은 자매가 하다 좀 약을 먹었더니 몽롱해요 지금. 수면제가 아마 들어가 있나 봐요. 네. 자, 누구에게 이 주인들이 이 사람들을 잡아다 데려다 줘요? 관리예요, 관리.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우리말 관리로 번역된 헬라 원어는 리토르입니다. 우리말로 더 자세히 번역하면 경찰이 맞을 수도 있고요. 이 경찰은 이제 우리가 별로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일제시대 순사를 생각하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이 실상은 이 리토르의 개념이니까 우리말에는 없는 개념인데요. 이 리토르는 우리말로 관리로 번역됐지만 그 관리하면 우리가 어떤 관리인지 개념이 없잖아요. 정확히 이 리토르는요, 당시에 직결 심판권인 군인입니다. 행정을 관리하고 사람들의 치안을 관리하는 군인 중에 선발된 이 관리가 리토르예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는요, 여러 민족과 땅을 정복하고 제국을 세웠잖아요. 다민족 다문화 사회였기 때문에 하나의 정권으로 통치하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고대부터 그 동아시아 다문화 사회, 다민족 사회, 다 언어 사회였기 때문에 그냥, 그리고 지금같이 교통과 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사회에서 하나의 한 라인으로 뭔가를 통치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로마가 선택한 이 많은 제국을 다스리고 많은 민족을 다스리기 위한 방법은 설권 통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 리토르라는 사람들을 세웠는데요. 이 리토르의 그 생김새나 복장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들을 역사를 통해 찾아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철퇴 아십니까? 철퇴? 이렇게 막대기 앞에 쇠 뭉치가 있고 삐쭉삐쭉한 쇠 가시가 달려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다니는데 요즘 길이가 70cm 이상 되는 철퇴를 가지고 다니면서요. 로마의 법, 가장 법이 발달한 나라가 로마잖아요. 이미 몇천 년 전부터 법이 발달해 있는 나라인데 그 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객관적보다 더 주관적, 리토르 자신이 생각할 때 뭔가 이건 어긋나다고 생각할 때 그 자리에서 그걸로 사람을 쳐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이 리토르입니다. 그 리토르의 주인들이 오늘 바울과 그 일행을 끌고 가요. 그리고 옷이 벗겨졌고요. 그러니까 맨몸이에요. 더 정확히 원어에 보면 완전히 지금같이 우리가 상상한 대로 팬티 남겨놓지 않았어요. 완전히 알몸이에요. 성기를 노출한 그게 수치를 여러분 참고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뭔가 앞이 잘 가려져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역사에 보면 예수님도 완전한 알몸으로 벗겨지셨어요. 그런 상태에서 리토르가 가지고 있는 이 매를 많이 맞았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 살이 너덜너덜해져요. 그 철 가시에서 살이 이렇게 뚫리고 많이 맞으면 너덜너덜해지고 뼈가 그 철퇴의 무게로 인해서 꺾이고 부러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비유가 굉장히 좋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지금 속이 니글니글 거립니다. 생각만 해도. 지금 바울의 일행이 그런 매를 많이 맞았다.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데미지가 큰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매를 저는 안 맞아봐서 모르겠지만요. 제가 감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몇 년 전에 봤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예요. 굉장히 리얼하게 거기서 채찍을 당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쇠 채찍도 그 리토르들이 들고 있는 무기 중에 하나인데요. 보면 이렇게 살이 막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지금 상태예요. 얼마나 육체적으로 데미지가 크겠습니까? 요즘같이 잘 약이 발달한 때도 아닌데요. 그런데 성경이 굳이 이 바울의 일행이 이 아고라 장터에서 맞았다고 기록하는 이유는 그들이 받았던 육체적 데미지보다 그들이 받았던 정신적 데미지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학교 다닐 때 잘못 안 했는데 앞으로 불려가서 너 나와 해서 앞으로 불려가서 맞으면 억울하잖아요. 창피하고. 그런 기억 없어요? 여러분 공부를 다 잘하셨나 보군요. 저는 너무 여러 번 맞아가지고 제가 근데 늘 맞으면서 느끼는 것은 특별히 이제 저희 때는 학생부라고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때릴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남중 남고 나왔는데 지금 특별히 고등학교 때요. 월요일 전체 조회 시간 전교생이 다 보는 앞에서 때려요. 그 시간에 몇백 명이 보는 앞에서 제가 참 여러 번 불려가서 맞았어요. 참 문제를 오토바이 타고 가다 걸려가지고요. 월요일 조회가 끝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맞았는데요. 맞은 아픔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정말. 그 창피함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뒤로 오토바이를 끊어내려고 했는데 끊어내지는 못해서 제가 이제 또 그 뒤에 한 3번 정도 더 똑같은 과정들을 겪었는데요. 지금도 그 창피함이 잊혀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억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잘못하지 않았잖아요. 그 영혼을 살린 것 뿐인데 끌려가서 육체적으로도 너덜너덜해지고 정신적으로도 큰 데미지를 입은 얼마나 이 수치와 이 창피함이 크겠습니까? 누가 생각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하루 내내 끌려다닙니다. 하루 내내. 예수님의 여러분 십자가가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전날 밤에 잡혀가서 처벌을 받고 날이 새기 이전부터 날이 셀 때까지 밤새도록 끌려다니면서 침 뱉음을 당하고 돌 맞고 채찍 당하고 몸과 영혼이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십자가 달신 주님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 그 상태인데 저기서 끝나면 참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 과정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깊은 옥에 그를 가두어 버립니다. 23절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억나세요? 언젠가 제가 베드로가 옥에 갇힌 설교를 할 때 로마 시대에는 3단계 감옥이 있다고 했어요. 그냥 지상에 있는 1층 감옥, 그리고 지상에 있지만 약간 깊숙한 곳에 있는 전혀 찾을 수 없는 곳에 있는 안쪽 감옥, 그리고 지하에 있는 3단계 감옥이 있다고 했는데요. 저도 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커머리오라, 이게 가장 경범자들이 갇히는 감옥이고 우리로 말하면 유치소 같은 곳이에요. 경찰서에 있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인옥이라고 하던 안쪽에 있는 감옥 같죠. 약간 중범죄자들이 갇히는 감옥이고요. 마지막 지하 땅을 파서, 당시에 땅을 파서 일부러 축축하고 물기가 많은 곳을 골라 땅을 파가지고 여러분 영화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감옥의 철장이 땅 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쳐다보고 그게 오늘 바울의 같은 하옥인데요. 대부분 완전 중국 살인자들이나 그러니까 지금 사형을 눈앞에 두고 있거나 사람을 때려 죽인 그런 완전한 중범죄자들이 갇히는 감옥에 지금 바울이 갇힌 것들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몸이 맞아서 지금 피폐해져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후시딘 마데카스를 발라줬겠어요. 그 상태로 지금 갇혀있고, 영혼도 창피해요. 옷이 완전히 벗겨져 있는 상태예요. 다 큰 성인이 성기를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모욕을 당한 그 상태에서, 이제 습기가 가득한 햇볕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태의 감옥에 바울과 그 일행이 갇혀 있는데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잔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절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뭐에 든든히 채웠다고 되어 있습니까? 착고 뭔지 아세요? 어떤 상상이 되세요? 발에 착고를 채웠다고 하니까. 영화에 보면 손에 수갑 차고 발에 또 이렇게 쇠고랑 같은 거 채우잖아요. 그런 거면 제가 여러분들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이 착고는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알 수 있는데 요세푸스의 기록과 이 노마의 이야기에 이 착고가 등장하는데요. 어떤 형태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긴 널판지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쇠사슬을 감으면 이게 딱 틀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발목 익히게 하는 거예요. 발목 익히게 2개. 그래서 발목을 낀 다음에 탁 채워서 쇠사슬을 감아서 하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긴 널판지예요. 그래서 이쪽 발을 끼고 이쪽 발을 끼면 다리가 쫙 찢어진 상태에서 발에 틀을 채우는 게 착고예요. 그래서 이거를 차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강제로 발이 찢겨져서 쓸 때도 앉아있을 때도 누울 때도 이렇게 다리를 찢고 있어야 되는 그 상태가 착고를 찬 상태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이들을 지금 대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들이에요. 그런 매맞은 그런 수치, 그런 감옥, 그런 형틀에 지금 바울이 3중고도 아닌 몇 중고에 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루 종일 맞았습니다. 사형수나 모비수가 같은 습기가 가득하고 쾌쾌한 냄새가 날 것이며 햇빛 하나 들지 않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다리를 강제로 찢어놨습니다. 메스거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25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2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됐더라. 무슨 기도가 나오고 무슨 찬송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입니까? 미치거나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거나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런 상태인데 맞습니다.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은 누구에 미쳐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미쳐있는 그 상태인데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순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을 때 우리 인생 속에서 아픔을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저의 삶에도 그랬고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도 그렇고 성경에 등장하는 삶도 참 부드럽게 메시지를 주신 적이 거의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마음대로 경험하게 하시는데 오늘도 같은 맥락이에요. 문제는 왜인가를 생각해봤더니 문제는 인간이요. 저의 경험이고 저의 고백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괴롭지 않으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신학자인데요. 니고렌이라는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이 없다면, 시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나는 고난을 통해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법들을 더욱더 배웠다. 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또한 이 시련과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진정한 깨달음이 오는데 자, 그 이유들이 뭐냐면요. 오늘 성경에 보면 25절 다시 보면요. 바울과 시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기도했다고만 말하지 않고 그를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한국 성경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약간의 이 원어의 성경으로는 감금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기도는 마음이 상하고 통해하고 애통할 때 대부분 나와요. 대부분. 그렇지, 기쁘고 감사할 때도 하지만 대부분 지금 매를 맞은 이 스토리를 설명한 상황에서 이게 지금 기도하는 것들은 어쩌면 당연하지만 하나님 왜입니까? 그냥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원망 섞인 기도가 나오겠죠. 하나님 왜입니까? 내가 왜 이곳까지와 이런 매질을 당하고 이 감옥에 있어야 합니까?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그 뒤에 단어 찬송이에요. 찬송은 어떤 때 보편적으로 나옵니까? 마음이 기쁠 때, 감사할 때 나오는데 이 두 단어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아마도 이런 심정과 이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온다고 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앞전의 이야기들이 기억나세요? 나는 원래 어디로 가고 싶었어요? 원래 바로 어디로 가고 싶었어요?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아시아로 가고 싶다고 하고 아시아로 간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등 떠밀어서 하나님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죠? 환상을 통해서 천사를 동원해서 마게도냐 한 사람을 나타나게 해서 우리를 오라. 그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마음을 먹었을 때 또 어떤 바울에게 확신할 수 있는 과정들을 진행하냐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5일을 가야 될 그 100길을 하루 만에 가게 하시는 바람이 불어서 그런 일도 하셨으면서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서 어렵게 이 땅에 왔으면 왕 같은 대접은 아니더라도 매질은 당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수치는 당하게 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옥은 웬 말입니까 하나님? 이 착호는 또 웬 말입니까? 하고 원망하고 몸부림칠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 몸부림의 기도가 계속되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여전히 그나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바울의 마음들이 바뀌어진 겁니다. 이중적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비록 육신은 한계의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마땅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한국 성경에 없는 약간의 간극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 있냐면 이 빌립보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그에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국제적 감각과 이중 언어 이상이 가능한 처음에 신라를 붙이시고요. 또 얼마가 지나지 않아 여전히 국제적 감각과 다문화 과정에서 성장하고 선교를 하게 적긴 이중 언어 이상이 가능한 또 누구를 붙이셨죠? 디모데를 붙이시고 또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기도하기로 지난 시간에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기로 마음 먹으니까 이미 누디아를 예비하셔서 누디아의 온 집이 변화되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설명이 있는데요. 이 여인을 치유하는 결론을 받지만
이 여인을 치유하는 과정을 보세요. 다시 성경 18절로 올라가 봅시다. 17절부터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힘이 괴로워 돌이켜.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바울이 기도하러 다니고 있는데요. 아직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고 다니고 있는데 한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이 먼저 알아보고 바울을 알아본 게 아니죠. 바울과 동행하고 계시는, 바울의 모든 여정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나를 치유해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바울은 이 상황이 지금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단번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유하지 않았어요. 계속 도망다니고 도망다녔다, 이런 표현이에요. 너무 괴롭히니까 못 살겠으니까 할 수 없이 괴로움으로 인해서 그냥 자기가 아는 자기 경험상 알고 있는 1차 선교여행 때 안진병인도 이렇게 봤잖아요. 병든자도 치유받잖아요. 경험으로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라라고 말했는데 단번에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바보가 아닌 이상 생각했겠죠. 어찌민가. 나에게 이 5일길을 하루 만에 오게 하신 것은 어찌민가. 내가 이 루디아를 만나서 순적하게 이 빌립보에 정착할 수 있으면 어찌민가. 또 이 여인을 그저 그런 마음으로,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품는 마음이 아닌 그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빌었을 뿐인데 어찌 이 여인은 치유되었는가라는 깨달음들이 이 안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는데요. 우리가 이 절망의 상황, 환난의 상황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들이 다 문제로만 보이고 환난으로만 보이고, 그래서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그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찬송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때 일어난 결과들입니다. 그 뒤에 이제 25절부터 이야기인데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이 감옥에서의 놀라운 이적이 일어날 첫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죄수들이 듣는 겁니다. 자, 이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이 로마 시대 중에서도 시대의 가장 감옥 중에서도 가장 무지막지한 사람들, 사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가진 하옥이라고 그랬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 어떤 상태겠어요? 이 점치는 여행과 다르지 않아요. 영혼에 아무 소망이 없어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또 밖에서 한 가닥씩 한 그런 범죄자들이에요. 그저 매일매일 그 습기 많고 어둠 가득한 냄새나는 감옥에서 시간 때우고 있는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들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듣더라. 그냥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이 단어는 영어 성경은 그냥 리순투지만요. 헬라 언어는 에파크로 어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단어가 가진 뜻인데요. 깊이 경청에 들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노래소리가 나오니까 귀를 기울였다가 아니고 그들의 기도소리와 찬송소리에 심취되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 그 전까지 바울과 그 일행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곳은 캄캄한 곳이에요.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절망과 죽음의 공포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은 자신의 아픔과 연약함을 이제 기도로 승하고 찬양으로 바뀌어진 한 자기와 똑같아 보이는 죄수지만 소망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하는 그 노래소리가, 그 찬양소리가 희망 없는 인생들의 영혼의 울림으로 퍼지어 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진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무 소망 없이 희망 없이 살아가는 마치 하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아무 목적과 이유 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 사람들 우리 가까운 곳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친구들 중에, 직장 동료 중에 그런 사람 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도 힘들어요. 학교 생활 너무 힘들고 직장 생활 너무 힘들어요. 비록 바울과 같이 매를 맞고 있지 않지만 내 마음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맞은 것 같이 매일매일 지치는 삶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또 한 번 기도함으로 내 인생을 돌아보고 여전히 나의 삶을 경영하고 계시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노라고 찬양할 때 우리 주위에 똑같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목적과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주신 한밤중에 이들이 감옥에서 불렀던 이 노래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입니까? 저도요, 조금만 몸이 아프고요, 신경 쓸 일이 있으면 굉장히 날카로워져서 제 주위를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요. 여러분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기도하기도 귀찮고 찬송하기도 귀찮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요, 찬송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는 그것들을 이겨내갈 때 또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소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우리가 상황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는 어려운 일들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그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회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님이 이 과정들을 통과할 때 희망을 주시겠지라고 믿는 그 기대감과 내가 지금 문제가 있지만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은혜의 고백들을 통해 찬양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나뿐만 아니라 나도 회복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경의 고백입니다. 26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 사람과 그 일행의, 아무리 해봤자 두 명이잖아, 소수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의 그러한 믿음의 행동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박까지도 풀어내었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있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 믿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 가족들, 잃어버린 영혼들 친구들 가운데 그들의 묶인 결박을 푸는 수단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 아니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들이 점치는 여인처럼 드러나는 것은 없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산다면 그들은 사단의 결박에 사는 사람들일진데, 우리의 여전한 기도와 찬양이 그들의 결박을 함께 풀어제끼는 큰 지진아, 하나님의 올해와 같은 기쁨의 감격이 몰려와 지금 비록 이 말씀처럼 이 현장처럼 진짜 지진은 않을지라도 영혼의 감동의 지진이 밀려와 우리가 함께 그 성령으로 깨우쳐지는 역사함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자, 더 놀라운 사실 27절부터 소개되는데요. 간수가 찾아갈게요.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치러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다 중범죄자들인데 이들이 도망가면 이 사회가 혼란해질 텐데 이 책임을 나한테 물으면 어쩌지라는 그 절박감, 여러분 우리도 많이 보잖아요. 자신의 책임이 너무 무거워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 전 노모 대통령이 그랬고요, 현대 정모 회장이 그랬고요. 자신의 짐들을 무거워, 이 사람도 지금 느끼는 중압감이 어떨지는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이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지금 이 엎드렸다는 표현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누가 앞에 엎드린 겁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이야기하면 점치는 귀신이 본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정확히 말하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겁니다.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지금 간수가 제사한테 할 수 있는 호칭이에요. 선생님, 선생님들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까? 왜? 그들의 그 초연함과 그들의 그 풀림에 있어서 도망가지 않는 의연함, 믿음의 넉넉한 데를 보고 감동한 겁니다.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이게 누가 한 일들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당신들의 신을 나의 신으로 모시고 싶습니다라는 이 고백들입니다.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하지 않고요.
굉장히 성경이 주는, 구원이 주는 가장 놀라운 메시지 중에 하나인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 암기하고 뇌에 받고 많은 사람들이 권면해야 될, 자다가도 외워야 될 말씀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 예수,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이유되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결박과 아픔과 우리의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 유일한 이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바울이 한 일은 이 한 가지예요. 도구로 사용돼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것들. 자, 그때 일어난 일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자주 가장 극진히 대접을 하고요. 그와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럼 우리가 미스하고 사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희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탓하기 위한 것이, 저희 고백은 환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매를 맞으면 매에서 포기할 때가 참 많아요. 아, 매가 아프니까 매 맞았네. 에이씨,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데 왜 맞지? 한 번 더 참는 인내함이 있어야 돼요. 바울을 보세요. 그리고 감옥에 갔어요. 이제 감옥에 가면 이제 저희 고백은 몸부림칩니다. 이거 매도 나한테 시험인데 나를 감옥에까지 하나님 가두셔. 내가 목사인데,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이제 토라지게 삐지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 안 합니다. 말씀도 안 봅니다. 그리고 착고가 튀어졌습니다. 에이씨, 다리까지 찢었네? 이게 보통 일반적인 저희 모습이에요. 그러나요? 우리가 그 안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인내하라 말씀하시는, 우리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우리의 계획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살아가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주신다.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연단을 받아야만 소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동일한 메시지가 이 안에 흘러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혹여나 지금 많은 환난과 문제와 아픔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이 너무도 힘겨우십니까? 엿새 동안 살아야 되는 이 삶의 굴레가 나에게 짐이고, 때로는 가족도 나에게 짐이며, 때로는 친구가 나에게 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럴 때 너무 많이 있잖아요. 인내합시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맙시다.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의 환난을 찬양으로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시다. 그래서 나도 회복되지만 그 일들로 인해 우리의 기쁨의 근본과 목적대역과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도 회복되지만 다른 사람들 또한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치유되고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처럼 크게 기뻐하는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식과 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식, 내 방법,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기의 식과 법과 자기의 고집들을 걷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이상의 믿음으로 가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도 죽은 자는 사랑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도 홍해는 갈라지고요. 오늘도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에이,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보아왔고요. 지금도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볼 것들을 기대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의 이 주어진 상황 환경을 한번 뛰어넘는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뭐가 여러분 가운데 문제이십니까? 여러분, 바울보다 지금 더한 상황에 있으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바울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바울이 처음부터 이랬어요. 기도하러 성교하러 왔는데 놀러 다니다가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을 때 오시는 하나님. 어쩌면 그 여인을 보고 궁리람 하나 없이 그저 괴로워만 하던 그 바울, 어쩌면 우리에게 조금의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을지도 모른다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할 때 우리가 깨달아 바울처럼 우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드립니다. 먼 훗날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의 일을 회상하는 성경의 말씀인데요. 어떻게 깨달음으로 바뀌었는지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입니다. 훗날에 바울의 깨달음을 고백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고난과 혼란이 많은 사람들의 복음의 수단으로 바뀌었다. 우리의 지금의 아픔과 문제가, 우리의 지금 염려가 많은 사람들의 복음의 수단으로 바뀔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